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회복을 위한 성숙, 영적 회복을 위한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알기 전에 이 앞장인 18장에 엘리야는 놀라운 두 가지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아래에 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비가 내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리해버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흉년이 이제는 끝나버리는 이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을 맛보았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하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며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출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19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이 두 가지 기적을 체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선지자 앞에 탁 엎드렸으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형성되었을 텐데 오히려 이 이세벨이 도끼를 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 선지자를 죽여 너가? 그래 내가 너도 죽여주겠다 하니까 이 나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하룻길을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엘리야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니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갑자기 반전의 스토리가 딱 이어지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 낙심이 되고 그러면서 탈진이 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심신이 지쳐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원망과 불평을 들으며 이 많은 백성들을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하면서 모세도 죽여달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 2명,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낸 민족의 지도자인 이 모세, 그리고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릴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엘리야, 이 대표적인 구약의 두 인물조차도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탈진하여 심신이 지쳐서 하나님께 나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며 정말로 심신이 지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와 엘리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조차도 하나님 나 제발 빨리 죽여주세요 라고 고백할 정도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왜 우리에게 낙심이 오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침체 상태가 오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 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왜 영적으로 탈진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환경이, 살아가는 지금 정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었습니다. 또 사업이 너무 어려워 버립니다. 그리고 내 직장에 갈 길이 앞이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내 심신이 지쳐버렸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환경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 정황들을 볼 때 내 스스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야, 이거 우리 교회 5년 안에 무엇인가가 확실히 변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 거다. 제 나름대로 계획을 딱 5년 프로젝트를 세우고 이 5년 안에 무엇인가를 내가 확실하게 뭔가를 해보겠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내 이 환경과 이 정황이 5년이 지나서 벌써 8년째인데도 변함이 별로 없을 때, 그때 앞으로의 갈 길이 막막할 때, 이 환경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이 내 삶의 환경이 참으로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가정 문제든지,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 사업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신앙생활에서의 영적인 문제든지, 내 삶의 환경이나 정황이 힘들 때 내가 스스로 낙심이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낙심하며 우리가 왜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생명을 거둬달라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부족하고 더 못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역대 담임 목사님들을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 옛날의 목사님들은 날마다 교회를 지켰고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날마다 성도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했던 목사님들입니다. 내 스스로는 나는 선교국장이라고 해서 해외에 나가고 또 바쁘게 어떤 바깥으로 나가고 새벽 기도를 매일 인도하지 못하고 신방을 집집마다 매일매일 다니지 못하는 나와 내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을 비교해 볼 때 나는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담임 목사라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못난 놈이다,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하나? 더 훌륭한 목사님이 와야 하지 않을까? 많은 고민과 많은 아픔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침체에 빠지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왜 우리가 이렇게 탈진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집을 비교해 보니 하나님, 저 사람은 남편 잘 만나서, 저 사람은 부모님 잘 만나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위치만 있었어도 나는 정말로 외국으로 유학도 갈 수 있었고 나는 정말로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나는 왜 좋은 부모님 못 만났고 나는 왜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나서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내 스스로가 낙심이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학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과 비교하는 것을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내가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자꾸 낙심이 되고 왜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저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나?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왜 이 일을 해 나가며, 이 일 때문에 내가 왜 고통받아야 하며, 이 일 때문에 내가 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야 하는지. 하지만 하나님, 나의 이 모습대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없을 때, 그때 사람은 낙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려버렸대요.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조차도 죽이려고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를 않습니까? 그동안 8년 동안 교회의 지각변동을 위해서 제발 중직자 만이라도 모이기에 힘써달라고 했는데 새벽 기도고 철야 기도고 뭐 어떤 것도 잘 안 나와버리고, 기관 모임이고 목장 모임이고 구경 모임이고 뭐 안 모이니, 뭐 사람이 없어서 힘드니,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8년 동안 날마다 외친 이야기가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내 나름대로 정말로 열심히 나도 해보려고,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성도들은 변화가 없습니까? 왜 중직자만이라도 열심히 안 모여줍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딜레마였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고 숙제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때로는 땡깡까지 놀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요, 일의 열매가 맺히고 일의 결과가 좋으면요 뿌듯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긍지와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일의 결과가 좋아야 그 일을 계속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는 겁니다. 목장 제도로 바꾸면 뭔가 더 으쌰으쌰 막 하면서 뭔가 더 열심히 뭉쳐줘야 하는데, 그 일에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으면 결국에 와서는 긍지와 보람과 자부심, 더 하고자 하는 열망이 줄어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관장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구역원들한테 열심히 전화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막 잘해보려고 열심히 시작은 다 열심히 합니다. 나의 마음도 몰라주고 전화도 안 받고 귀찮다고 하고, 그리고 뭐 좀 우리 전도 좀 하자고 해도 참석도 안 해주니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니, 그때부터 기관장님들은, 구역장님들은, 선생님들은 지치고, 빨리 1년 지나가지, 나 이제 교사고 뭐 하겠어 하고 낙심하고 탈진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말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열매가 없을 때, 그때 바로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열심이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 열매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가 맡은 그 직분에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어서 침체의 늪에 빠져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기도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왜 침체와 낙심이 오느냐? 나 혼자라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라는 부정적인 생각. 오늘 본 말씀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또 13절 14절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여기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씩이나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놓았다. 다 바알에게 7,000명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다 7,000명 모두가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를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나만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말고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혼자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이제 연세가 드시고 과거에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은퇴하고 이제 아프고 병들고 그래서 교회도 자주 못 나와. 그러다 보니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도 신방 안 오고 옛날 구역 식구들도 관심도 안 가져주고 그러니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혼자구나. 나는 외톨이구나. 또 교인들 가운데는 아직 등록을 했어도 모임에 참석도 안 하니 봉사를 안 하니 등록된 교인이지만 친한 사람이 없어. 교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고 나는 이 교회 다녀도 나는 혼자요. 나는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등록하고 출석하면서도 왜 은퇴하고 나이 들고 아프니까 교회 자주 못 나오고 그러다 보니 교제도 끊어지고 자주 찾아와 주지도 않아. 늙었다고 자꾸. 그러니 옛날에 열심히 내가 했는데 나를 이렇게 혼자 있게 만들어 하면서 침체에 빠지게 되고 또 봉사 안 하고 또 각종 모임에 참석을 안 하니 서로 친하지가 않아. 그러니 나는 이 교회에 등록만 할 뿐이고 주일날 교회만 다닐 뿐이지 나는 혼자야. 이런 생각이 어느 날부터 들기 시작하면서 내 스스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신앙의 행복함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내 영적으로 죽어가고 내 영적으로 신앙이 자꾸 침체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혼자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나를 이해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내 부모마저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 형제조차도 나와 함께 해주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나 혼자구나 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자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처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혼자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7,000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는 지금도 받아가고 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동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어떤 배려를 받으려고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이유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 성령이 더 유익하다. 그러니 그 성령님과 함께 너희가 통행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업이 안 되고 몸이 불편하고 건강이 안 좋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귀찮고 힘이 들고 나 혼자만 남았다, 아는 사람도 없고 친하게 교제 나눈 사람도 없을 때, 이런 침체에 빠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여러분 혹시라도 낙심의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준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쉼의 시간을 갖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버렸습니다. 자고 있을 때 첫 번째 천사가 와가지고 깨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 먹어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누워 자고 있는 자를 깨워가지고 그 떡과 물을 주고 그 떡과 물을 먹고 다시 누워서 잤어요.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또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레루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천사를 보내요. 그가 쉬고 있을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면서 네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그 음식물의 쉼을 통해서 그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40일 낮밤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무엇이었나? 쉼이었더라는 거예요. 저도 5주 동안 쉬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시간을 21년 만에 주셨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려보고 다른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침체에 빠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은 너희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쉬면서 너희에게 참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쉼, 육체의 쉼, 이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좌절을 하나님께 모두 내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도착했을 때가 저녁이었어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굴 어귀에 딱 섰더니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하였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헐지 않고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버려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2번이나 확실하게 하나님께 내어 놓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소문만 돌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하나님은 입이 무거우셔서 절대로 소문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 남편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얘라 이 겁쟁이야, 에이구 이런 못난 놈아, 이 쪼다 같은 놈아. 야단을 치거나 화내시지 않고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셨어요.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더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아픔 그리고 고통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을 용기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런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얘라 이놈아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힘들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 침체에 빠질 때 나의 이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어요. 바람 후에 막 땅이 진동하면서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람을 막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막 땅이 진동하게 지진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막 불을 내려 주십시오. 이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막 하나님이 막 바람 가운데, 막 지진 가운데, 막 불 가운데 큰 기적으로 막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막 미친 듯이 막 하나님 바람을, 광풍을 불어주세요. 하나님 막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땅이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큰 것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크고 극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헤어나게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은 큰 바람, 지진, 불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줄로 알고 막 광적으로 하나님 주여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요 낮아지고 겸손해진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크고 극적인 방법만, 바람, 지진, 불, 이런 크고 극적인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뭐예요? 세미한 소리.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시고, 때로는 묵상 가운데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시고,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시고, 때로는 찬송하는 가운데 그 가사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5주 동안에 40일 동안 가장 날마다 불렀던 찬양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쾌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요일 날 가는 그 교회가 남자들은 다 직장 가서 여자들만 있어요. 참으로 남자 성도가 수요일마다 5주 동안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오면 다가와서 말 좀 거세요. 5주 동안 갔는데 한 번도 말 한마디 안 붙이더라고요. 야, 많은 거 배웠습니다. 근데 그 찬양팀이 왜 이렇게 그 찬양의 가사로 제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지 제가 펑펑 우니까 그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다 같이 우는 거예요. 찬양팀도 울고 목사님도 올라오더니 막 같이 울면서 기도하자 통성 기도하더라고요. 마지막 수요일 날 끝난 다음에 전날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추조 찬양팀하고 교육자님들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어떤 큰 불과 바람과 뭐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큰 기적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찬양을 가운데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팀 모시고 교육자님들과 닭갈비집에 가서 닭갈비를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뭐냐요? 그제서야. 그래서 서정복입니다 그랬더니 아, 서집사님? 집사라는 소리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 묵상과 또 말씀을 들을 때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영적 침체는 모세나 엘리야 같은 구약의 대표 인물에게도 왔습니다. 우리도 지금 침체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또 앞으로 침체가 온다 해도 우리의 좌절이 하나님의 좌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침체가 하나님의 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침체했더라도 하나님 침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좌절해도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영적 침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쉼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좌절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침체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침체에 빠지거나 앞으로 다가올 침체에 대해서 회복의 스토리를 잘 마음속에 새겨 반드시 침체에서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